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오른손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아멘 택하심을 입은 자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 너를 제자 삼으셨네. 선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과 땅끝까지 주의 할렐루야.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전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넌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일하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일하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저희 배단위 지체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유월을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간섭을 통해 만물은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고개 숙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이기적인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배단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6월 첫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6월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베다니 교회가 6월 한 달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성으로 교단 탈퇴 비용을 위한 특별 헌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크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있을 베다니 찬양과 기도 집회 컴백으로 저희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베다니 중고등부 BYG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학생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평생토록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이 땅의 미래와 베다니 교회의 미래가 세대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 주며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금도 병상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선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원과 악기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울려지게 하옵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이 인재하시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백승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포트리와 웨인 성전에서 드려지는 베다니 유아, 유치, 초등, 사랑의 교실, BYG 중고등부, 카브넨 EM 영어권과 작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베다니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며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문을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아시죠? 예. 자주는 아니지만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하면 성도님들이 바르게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헌금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교단 탈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헌금이었다면 6월 한 달은 온 교회가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단디 잡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걸 보니까 배 목사도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막,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에 필요한 기구와 어떠한 재료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35장 4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재료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 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을요 돌고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급히 쫓겨나와서 먹거리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서 무슨 수로 이러한 재료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때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품목들을 보십시오. 22절로 보면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어요.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장은요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져왔습니다. 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뺐어요.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지고 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내어드렸고요, 준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직접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들도 아닙니다. 해달 가죽과 같은 희귀한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출애굽기의 11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의 손에 들려서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은 후에야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텐데 백성에게 말하여, 어느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서 그 이후의 세대에는요,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어주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 들어 사는 여러분 집에 새 들어가는 사람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느낌이 수상한데 갑자기 패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로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아직 효소가 발효되지 않았던 그런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은금 보화를 돌려받을 생각 없이 무조건 다급하니까 손에 들려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모세는 그 일을 직접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여 부릅니다. 36장으로 가보면 2절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 모세가 거둬들인 그 모든 물건들을 제공해주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던 사람들이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포합니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는 말로 표현하면요, 그 쓰기에 넉넉하니까 남음이 있으니까 이제 헌금 그만하십시오라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1절의 말씀이고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2절.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29절. 계속해서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의 여부에 있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했지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물질을 드릴 만큼의 믿음은 없어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은요, 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 울림에 여러분 정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마음이 들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뒤로 밀려지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미루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게 되느냐? 맞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전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흥분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전심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든다면 안 하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신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갖 좋은 재료들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어요. 자기가 혼자 준비한 것만으로도 아마 성전을 짓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초대합니다. 자기 혼자 해도 충분하겠지만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드릴 수 있었던 것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법적으로 허가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들어보면 언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0불 들고 오신 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최고였어요. 한 60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최저였죠. 예, 최저였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누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목동으로 살면서 광야에서 쫓겨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준비했던 물질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가 완공하게 되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신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 때라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되지 않으려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공교한 기술도 드렸습니다. 오늘 말로 바꿔본다면 재능 기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과 자신들의 기술을 드렸다는 거예요. 35장 32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각각의 맡은 지혜의 분량 또 능력의 분량 자기가 주신 기술을 가지고 합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 주셨어요. 그러한 공교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만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첫 목회지가 250불 렌트비를 못 내던 상처받은 공동체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5년 만에 회복이 되고 20에이커의 땅을 사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부임 첫 해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눈물만 주시고요,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로 교회를 짓습니까? 교인들이 많거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뭐 그것도 없다면 적어도 믿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생에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이었어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전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거듭거듭 마음을 주시는데도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재미난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40대, 50대의 분들이 가정을 데리고 이주하는 초기 정착지였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오신 교인들의 100%가 건축 전문가들인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리얼터, 미술가, 건축학 교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문가, 조경사가요, 이 가드너가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부를 조경했던 시공 책임자입니다. 전기 기술자, 일렉트리션이 아니에요. 도시 전기 설계를 하던 한전의 임원이 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목수들은 수두룩합니다. 풀로 일하시는 분들은요, 깔렸어요. 아마 우리 교회의 건축 전문가들을 다 모아도 그 자그마한 교회의 건축 전문가들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음향 전문가도 보내셨어요.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밤새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 없던 공동체가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요, 야식을 먹어가면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물 뼈대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실내는 우리가 하자. 바닥공사도 하고요, 제단도 만들고요, 십자가도 만들고요. 그렇게 함께 하하호호 웃어가면서 불을 켜놓고 성전을 지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베다니는 교인도 많고 물질도 넉넉하고, 아멘? 제가 2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베다니의 믿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미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한 일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헌신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시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덕이 되지도 않고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웃해지 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의 시기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가정이 화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치 봐서 그래요. 성령님을 속이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편껏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서 드리는 척 했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드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실 때 스스로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즐거운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하는 거 피해서 도망갔더니 그 교회도 또 교회 건축하더라.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혹 나는 드릴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도우세요. 기도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헌신입니다. 하필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런 설교 들었다라고 투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다해 힘을 써 헌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번 기회가 복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인색했습니다. 즐거이 하지 못했고 억지로 힘을 다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각자의 형편에 믿음의 분량을 담아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